우리를 흑암에서 끌어내어서 밝은 빛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히브리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첫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신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약, 즉 첫 언약, 옛 언약의 그 내용, 그것을 성취한 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옛 언약, 첫 언약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간단하게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단면도를 한번 좀 볼게요. 이 그림에 보시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뜰이 나오죠. 그 정원이라고, 그러니까 마당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피가 많이 아마 튀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옷에도 튈 거고 손도 더러워지고 그랬겠죠. 그러면 이거를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물두멍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이런 데 읽다 보면 놋바다, 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게 손을 씻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백성들도 다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 보면 성소라고 하는 이렇게 장막으로 되어 있는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의 단면도를 좀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고 오른쪽을 성소라고 하고 왼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성소라고도 하는데 조금 휘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성소이고 이 장소에는 제사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수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자신과 자신의 그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휘장 오른쪽에 이제 성소 안에 보면 세 가지가 아마 보일 겁니다. 먼저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 등대가 있죠. 이것을 이제 보통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개의 금 촛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2장, 3장에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그 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안쪽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요. 이 분향단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향을 피워서 올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뭐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절에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말고 성소. 자, 이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 이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진열에 놓은 떡이다.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상은 떡을 올려놓은 장소. 그러니까 떡상이죠. 아까 떡상 봤잖아요.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럼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분향단이 빠졌죠. 분향단.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성소 그림을 좀 확대해 주시면 지금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분향단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금 등대도 있는데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왜 그런가 하는 부분들을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냥 화면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금향로입니다. 아까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금향단은 분향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절을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닌데 9장 3절을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이게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지성소 안에 이제 뭐가 등장해요? 4절에 보면 금향로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금향로가 성소에 있었지만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레위기에서는 성소에 있었는데 이것이 왜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냥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금향로입니다. 한번 다시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금향로, 여기 이제 금향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 올리는. 그래서 여기서 불을 피울 때 향기가 나는 연기, 이게 향연이거든요. 향연이 이제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분향단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레위기에 나온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규정대로 그 절차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매년 이걸 반복해야 됐어요. 매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는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어느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주시기까지, 새로운 길을 내시기까지 필요했던 절차와 예배의 방식이 바로 성막과 율법과 구약시대 제사 제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도 섬기는 절차가 있었다. 근데 그 옛 언약이 섬긴 절차가 있었지만 불완전한 것이었고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질서가 오기까지 필요한 것이었고, 이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총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일타 강사처럼 총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 자,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면 그래서 그게 우리와 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겨야 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송아지를 잡아서 자신과 집안의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얻은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차단시켜 놓으셨는데 구약 시대에 부분적으로 그 길들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활짝 열어 놓으셔서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그 새로운 길,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9장으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참 중요한 건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금향로와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돌판.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제 뭐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마치 이렇게 가마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이 언약궤를 덮는 그 중간에 평평한 뚜껑이 있죠. 이거를 이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자는 베풀시, 은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그러니까 죄가 속해지는 장소다. 거기다가 이제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뚜껑에다가. 그리고 뚜껑 위에 보면 저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마치 언약궤를 내려다보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언약궤의 모습이었는데,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이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죠. 제국, 그 당시 최고 문명 국가였던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자마자 계속해서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것도 받고 홍해물을 가르신 기적도 받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불평하고 끊임없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도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질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불만이 없어졌느냐? 감사를 고백하느냐?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떡은 잔치 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떡이라고 번역된 거는 빵이에요, 빵. 만약에 우리말로 성경이 처음에 기록됐다면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밥이라고 했겠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주셨다. 40년 동안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여러분 솔직히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월급도 많아지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요즘에는 CD기 현금 인출기 거기에도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어젯밤에 이제 좀 입금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보면 에어컨이 나오고. 제가 이제 버스를 안 타봤는데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버스 전철 이런 거 아주 빵빵하고요. 아주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뭐 자동차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30년 전보다 감사가 넘치느냐? 더 행복한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래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 중에 사실 누가 와도 사실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극화도 마찬가지고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금리의 영향도 받는 거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니까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돼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돼요. 어떤 양반이 대통령이 돼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걸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지금 이 빵이 떼어지는 것처럼 내 살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거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어야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너희만 지도자냐? 하면서 막 반항을 했어요. 저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라 자손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회중들한테 그 고라 자손을 떠나라. 그들에게서 가까이 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가는 모세를 반역하는 그들과 가까이 있다가는 같이 심판을 당하니까 너희들 떠나라. 그리고 나서 고라 자손만 남았을 때 어떻게 돼요? 땅이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산채로 그냥 수월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 지도자들에게 다 지팡이를 주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세요. 여러분, 지팡이는 산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근데 거기 싹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아요. 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는데 잘 아신 대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에요. 근데 돌판이 왜 두 개여야 하냐면 하나가 깨졌거든요. 하나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뭐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다 춤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자동차, 눈에 보이는 아파트,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규모, 이 규모가 우상이 되어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존재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저항하는 존재다. 교만한 존재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거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우리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잔디를 깎는 거라고 해요. 잔디는 깎아도 또 올라오고 깎아도 또 올라오고 비 오면 더 많이 자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잔디를 깎는다고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마치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잡초처럼 막 올라와요. 항상 올라와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두면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에 있었던 세 가지 물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죽은 행실을 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르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속죄소, 평평한 그 언약궤 덮는 뚜껑 속죄소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거기서 용서하신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뭡니까? 우리 새로워진 마음이죠. 변화된 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늘 불안, 욕심, 두려움, 시기, 질투, 돈과 탐욕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중심성, 교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죄가 있는데 항상 늘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제 11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 1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사업이 번창할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자기가 바라는 거지. 아무리 침 튀겨서 기도해도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붙을 줄 믿습니다. 이건 자기가 원하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뭐냐? 우리 소원이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그런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는 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나가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근거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견디는 거죠.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영역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진행하신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중간에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취업도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거지. 그거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갈 때 대학에 가야 될 아이들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배워야 될 애들은 노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야 되는 애들은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삶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순례자로 여겼어요. 이 땅을 나그네로 여겼어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체적인 욕망과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다룰 텐데,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양새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텐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약속하신 분이 어떻다고요? 믿으시다. 이건 믿을만하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신뢰할 만하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 만하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신앙 고백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지금 11시에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중에 며칠 지나면은 뭔 얘기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목 생각나세요? 반차밖에 생각이 안 나시죠? 반차. 예.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무슨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데 무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으세요.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세요. 노트가 좀 따로 있으면 좋아요. 지난번에 8번 사무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을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6년을 하면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다 다루진 않지만 제가 개요식으로 스케치하면서 쭉 다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만 잘 들으면 13장까지 대충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걸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으로 읽지, 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몇 개 붙잡고 그냥 자기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그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주변에 보면은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이 고백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여러분 목장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점심값이 뭐 기본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에 이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저 편의점 가서 대충 때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노숙인을 돕고 미혼모를 돕고 하지만 사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아주 일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밴드를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부님이 하시는데 서울에서 김치찌개집인데 3,000원에 3,000원. 두부하고 돼지고기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넣은 김치찌개. 밥도 2그릇 달라면 2그릇 주고. 3,000원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당당하게 와서 먹는 거예요. 뭐 구걸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근데 1,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0원 내라 그러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후원들이, 물품들이 막 들어오겠죠. 물품들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돈 벌 욕심만 좀 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일 아침마다 요즘엔 한 170여 분 오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틀 이상을 준비를 하세요. 10몇 분이 새벽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욕심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걸 주중에도 할 수 있는 한 5평에서 10평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무료 배식이 가능하니까 꼭 식당이 없어도 음식만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조금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매장 홀도 이렇게 해가지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혼자서 안 되면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돈 좀 투자해서 우리 돈 벌 욕심을 좀 버리면 이 가능하지 않을까. 되게 힘든 얘기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우리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아니, 그러려고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여러분 돈 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왜 버시는 거예요 도대체? 별장 지으려고 돈 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후 때문에 돈 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돈을 좀 몰아주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아요. 은행에도 많고 막 돈이 이 세상 천지사망에 깔렸는데 하나님 저분한테 돈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도 신나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돈 번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 사업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배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잘 사는 걸 원해요.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외제차도 타고 그럼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학원 가려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거 없었다면 오히려 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 손 들고 올 텐데 저것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네. 이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뭘 또 모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가 모이라고 하면 모이세요. 예? 목사가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모여야 뭐 동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모여야 무슨 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성경도 배우고 모여야 뭐 격려를 하죠. 모이지도 않는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는데 그 뭐 거기에 무슨 동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러겠어요. 비전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다 살다가 취업하고 애 키우고 애 결혼시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뭘 애들 봐줘야 되고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그냥 뭐 또 노후 준비 안 됐다 그러고 노후 준비하다가 그리고 그 인생 끝나면 그게 뭐 재미가 있어요 인생이. 난 돈 못 벌어도 되니까 나 때문에 점심을 굶는 청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냐? 청년들 먹이고 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이런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꿈을 꾸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사업해가지고 내가 센터를 만들어서 주중에도 내가 노숙인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분은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세요. 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면 옆에 같이 하시면 돼요. 같이 협력하시면 되고 같이 격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금리는 이거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예? 부동산이 오르니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산 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자가 막 100만 원씩 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삶이 뻑뻑합니까?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예?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면 그 애들이 그 정서가 망가지고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기름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항상 가변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한번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새벽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걸어서 가면 10분 걸리거든요. 그 10분 동안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면 한 2분이면 다 암송했는데 10분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암송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고요. 이 뇌가 자극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암송이 잘 됩니다. 걸어 다니면서 괜히 저 아파트 같은 거 쳐다보지 말고, 걸어 다니면서 괜히 저 뭐 외제 자동차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적어 다니고 가시면서 암송해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그 세 가지 죽을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벗어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사표를 쓸까 말까? 사업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얼마나 갑질이 심합니까? 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